안녕하세요. 아흔양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일은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이 주에는 그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도 합니다. 묵상하며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하루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다음 주도 여러 고난과 여러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다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는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끔씩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시 다음 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주님이 가끔씩 이렇게 잊혀질 때가 있지 않나 반성하며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계신 것도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도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 주님만 붙들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우리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받은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학교와 회사와 가정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출타 중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주시고 또 그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손에 넣으면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것이 최고로 보이고 또 그것만 있으면 이제 나는 다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에 쥔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이 머지않아서 아침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장난감이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늘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철학과 수사학을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유명한 소피스트들과 수학자들은 크게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는 자기 스승들의 명성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다른 스승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논쟁하는 일이 자주 있었죠. 그런 사회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런 사회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도 자연스럽게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혜와 수사학적인 능변을 소유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고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던 자신이 택했던 그 지도자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제 불화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자기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간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좋아했던 헬라인들이 좋아했던 그토록 감탄하고 칭찬했던 수사학적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논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십자가의 도가 훼손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십자가의 도가 낮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투박하게 전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은밀한 종교적인 지식 덩어리도 아니고 매끈하게 포장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수사학적인 스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는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학과 철학에 매료되어 있었던 자들에게 그가 전했던 복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분류는 멸망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멸망하는 자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을 현재 분사로 써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은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손에 쥔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온전한 곳에 이르렀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순간에 그 지혜가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안락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숨이 멈춘 후의 삶을 그 지혜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세상의 지혜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마치 그것을 신처럼 따라가게 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안락함과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원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애굽을 쫓고 살아가지만 나는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폐하게 할 것이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지혜를 소지하고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할 때 철학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에 따라 당을 지었습니다. 팔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의 유대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그들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지혜를 따랐던, 그리고 철학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뛰어나다는 지도자에 따라서 당을 짓고 팔을 나누어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세상 지혜자와 만난 후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당신은 정말로 속이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부터 당신께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이 방금 만났던 사람은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입니다. 다들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데 참으로 딱 맞는 호칭입니다. 세상 지혜자.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보다 그는 이 세상의 교리만을 전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의 교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화려한 언변이나 능력, 세상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과 삶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달려가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끊임없이 전했던 메시지, 바울이 끊임없이 던졌던 그 메시지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개신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다 보니까 개신교회가 사순절을 지키기보다는 고난주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순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식이라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금식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는 것은 절제를 위한 것도 아니며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나 습관을 따라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먹을 한 끼를 참고 먹지 못하는 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십자가는 복종의 메시지이고 십자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과 구제, 금식과 나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낮추신 복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뛰어넘는 순종과 헌신, 나눔과 섬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십시오. 고난주간, 이것은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구제와 금식이 함께 있고 금식과 나눔이 함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금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나눔, 금식과 헌신이 함께 있는 우리의 삶, 말로만 자랑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으로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받은 나